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나의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딱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합니다.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해서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핵심이 뭐냐면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고 본을 보이셨고 성천하셨다. 이걸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가르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누가에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행하심이었습니다. 행하심이요. 예수님의 행하심이 선행되지 않았던들 그분의 가르치심은 도덕군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성육신하셨고 달동네 나사렛 가난한 몫으로 갈릴리 빈민들과 희로애락을 나누시며 공생의 삶을 먼저 행하셨기에 그분의 가르치심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겪어봐야 합니다. 홍수가 져서 그렇게 흙탕물이 많지만은 마실 수 있는 생수는 없잖아요. 생수는 땅에서 속에서 솟아 품어내야 됩니다. 생수는 뭐라고 할까? 이 땅의 생수? 바로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 고쳤고 그 말씀으로 생수를 얻었고 목마름 해결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생수가 귀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바로 우리는 직접 예수님처럼 행하시면서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그분 하나님이신데도 30년을 그렇게 하시고 동고동락을 하시고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복음서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록이요. 성육신에서부터 공생, 치유, 가르치심, 십자가 순환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이 땅에서 예수께서 보이셨던 모든 행하심의 기록입니다. 복음서들은. 그런데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 행하심을 이제 해석해 놓은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해석해 놓은 거죠. 그래 사도행전은 이제 그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목적은 이제 한 자리 하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눈을 밝게 봤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들이 어려움에 쳤을 때 애들아 고기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그러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고기가 113마리나 잡혔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셨고 그들이 배고픔을 하시고 떡을 구워놓고 또 생선을 구워놓고 이제 제자들이 먹이는 걸 봅니다. 그 어느 제자들이 이제 모두가 예수님이 행하심에 가르쳤던 것을 눈으로 봤죠. 그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모두가 사도행전에 예수님같이 그들은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는 바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해석을 해놓은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문제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아주 가르치려고만 해요. 왜 어디다 기준? 성경 기준에서. 가르침만으로 자기 자신도 가르침만으로 자기 자식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법인데 자식을 가르친다고 자식을 바르고 세우던가요? 못 세워요. 하물며 가르침만으로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교회는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행함의 집이 돼야 돼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죠. 하나님의 그 안에 성전이죠. 우리는 모두가 먼저 내가 행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할아버지와 이제 3대가 살고 있어요. 아버지와 손자, 손자와 아버지와 할아버지.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 효도를 해요. 맛있는 거 있으면 좋은 것은 사드리고 그저 공양하고 효도를 해요. 손자들이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 부모를 섬기는 저런 거구나. 이 손자들도 컸었대요. 그런 식으로 부모를 섬깁니다. 맛있는 것 좋은 것은 자식이 먼저 준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부터 공경을 해야구나. 그대로 배운 것을 말하지 않아도 이들은 본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제자들은 그대로 봤어요. 그대로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어때요?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아버지가 그 부모가 맛있고 좋은 거 귀한 거 있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줘요. 아들한테 먹인 거죠. 그럼 이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은 자기 엄마 아빠를 공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에게 줄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이 잘못된 거죠. 어떤 것이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는지 몰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자식을 정말 세우는 것인가? 어떤 것이 나중에 내가 대우를 받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런 복이 많은데 자식에게 그렇게 가르칠 때 자식은 복을 받는 것인데 자식을 저주하는 거예요. 부모를 아무렇게 대하라. 네 새끼를 더 소중히 여기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두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차고서 오시니까 보라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세례 요한 두 제자들은 얼마나 깜짝 놀라요. 세례 요한은 게임이 안 되죠.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데 다른 제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모시고 이들이 나에게 무엇을 구하러 온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제자들은요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사는 것을 보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라 와보라. 와보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그래서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메시아예요. 행하시며 가르치시니까. 그러자 안드레가요 달려갑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이 안드레는요 메시아에게 좋은 자리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먼저 복음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제를 가질 때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 해서 무조건 믿을 바가 못 되고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사는 모습, 인간관계 하는 모습, 가정사회 사는 모습. 야, 인간관계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구나. 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저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때요? 내가 저 사람이 뭘 얻을까? 이용해서 뭐를 내가 낚아챌까? 무조건 사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검증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처럼 무조건 예수 믿는다 해서 무조건 덜컥덜컥 할 것이 아니라 친구 사귈 것이 아니라 따를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제자들 참 현명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참 중요하대요. 사는 거 참 이것이 중요해요. 사는 것이.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세상 끝날이 오면 어떤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요. 세상 끝날. 끝날이 세상 끝날. 세상 끝이 어디요? 가정이에요. 가정. 왜냐하면 지구는 원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온 세상 끝이 가정이에요. 다시 원이 들어오잖아요. 가정에서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부부간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남편 아내를 자기 몸처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신가?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는 것인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부모는 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하신가? 참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지식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한다면 허공에 공허할 뿐이에요. 아이고 저는 저렇게 살면서 공허할 뿐이에요. 사람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내가 생활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현숙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